오늘은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새벽 기도에 드릴 때에 초하루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는 힘 중에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추절 추석절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물론 중추절 추석절 아침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10월 첫날을 시작하는 초하루 아침입니다. 오늘 이 초하루 아침에 또 중추절 추석절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 중에 힘이다. 그래요. 기도는 힘 중에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봤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서, 그 왕의 조서에 그 왕의 어인, 그 왕의 도장이 찍혀서 공포가 됐다는 것을 알고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그동안 행했던 것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그의 집 기도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신에게, 그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또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이제 들어간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니까 자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에게 먹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두 손을 쫙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형 집행 소리가, 그 징소리가 꽝꽝하고 그 징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드디어 그 사자들이 갇혀져 있는 그 사자우리에 쇠문이 쫙 올라가는 순간에 그 굶주린 사자 수십 마리가 앞발을 번쩍 들고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비우처럼 달려올 때 그 순간 다니엘이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키시니 사자들이 입을, 다니엘을 잡아먹을 입을 사들이 쫙 벌려도 사자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 옆에서 다니엘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
사자들은 그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른 새벽에 근심이 돼서 자기가 쏘갔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간신들의 모략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다리오 왕이 이른 새벽에 사자굴 입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께서는 백세수를 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지난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멀쩡하게 이 사자굴에서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상하지 않고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사자굴을 열어봐라. 사자굴을 딱 열고 내려다보니 세상에 다니엘이 여호와여 하니까는 그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엎드려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주여, 주여. 물론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럼 사자들이 뭐 했겠어요? 다니엘은 뭐 했겠어요? 다니엘은 밤새도록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을 거고 사자들은 그 주변에 엎드려가지고 머리 흔들고 아멘 아멘 했겠지. 뭐 상상해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한쪽에서 여호와여, 사자들은 옆에서 쭉 둘러앉아서 머리 흔들면서 주여 그러고 합니다.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여봐라, 어서 밧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다니엘을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저 거짓으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간신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졌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움켜서 그들의 뼈째 먹어버렸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위력이 있었느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시력이 있고, 이 혀에는 설력이 있고, 귀에는 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머리에는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먹에는 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몸에는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권력이 나오고, 그 주머니의 돈에서 나오는 금력이 있고, 사람은 여러 곳에서 이런 힘, 그런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 중에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 중에 힘은 영역이다. 무슨 지력이 있고, 완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청력이 있고, 시력이 있고, 정력이 있고, 뭐 이런저런 것이 다 있지만은 힘 중에 힘은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자, 그 이 영역이라고 하는 힘 중에 힘인 이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역은 찬송 부를 때 희락이 나오고, 특별히 기도할 때 영역에 능력이 나옵니다. 또 말씀을 중고할 때도 영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나오는데, 바로 기도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송장을 무덤에서 뛰어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영역이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에서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힘도 나옵니다. 또 산 같은 태풍, 그 태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힘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역을 얻는 방법,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먼저는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아멘이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오면 눈이 열립니다. 말씀의 이 도와 이치가 깨달아지고 막 터득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입에 꿀송이 같이 막 달아져요. 그 말씀이 막 기쁨이 옵니다. 그럴 때에 말씀으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팍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듣는 어간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역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내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3년 묵은 체중이 시원하게 찌듯이 심령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빠져나가고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영역이라 하죠. 제가 학생 때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뜨끈뜨끈한 찐빵, 그 겨울철에 옛날에 하얀 찐빵 동그란 게 있었잖아요.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파는 거. 그런 뜨끈뜨끈한 하얀 찐빵을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날라다 주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뜨끈뜨끈한 빵을 막 사람들한테 날라다 주는. 그래서 그때 생각나. 떡은 말씀이다. 바로 말씀의 떡, 생명의 떡. 떡은 말씀이고 뜨끈뜨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깨닫고 뜨겁게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뜨겁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그것이 식기 전에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날라다 줘야겠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사명이로구나. 그때 내가 물론 그 전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때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뜨거운 말씀을 사람들한테 날라다 줘야지.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먼저 뜨겁게 말씀을 내가 먼저 뜨겁게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지 난 식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가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교인들한테 전해야 되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게 체험도 되지 않고 내게 뜨겁게 그 말씀에 온 적도 없고 내가 뜨겁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적도 없는데
직업이니까 공자할 맹자할 하면서 신학적인 걸 동원하고 세상 지식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식은 말씀은 나는 절대 전하지 않으리라. 저는 지금까지 어디 세미나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신학 강좌를 한다, 뭘 한다,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세미나 가고 저기 세미나 가고 1년에 몇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어디 배우러 나는 대학 4년 다닌 것만 해도 지겨워요. 공부가 지겨워요. 내가 지식으로 얻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서 나오는 말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해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나도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좀 지식이 좀 많았으면 더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 뜨겁게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늘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말씀에 뜨거워지고 항상 내가 말씀에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삶은 가운데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펄펄 뛰고 해야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죠. 자다가 깨다가 읽다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수면제인 건 잠자고 싶은 사람, 잠자고 싶으면 성경 본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 보면 잠 오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한 영역도 그럴 때 영역이 나타나는 거고 기도도 같습니다. 영역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찰스 피니처럼 손들어도 손든 것을 몰라야 되고 무릎을 꿇어도 의식이 없어야 되고 내 말은 간곳 없고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끝도 없이 기도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도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에 사로잡혀야 기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히히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깊은 밤중에 애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옷을 벗을 때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입을 때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과 함께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70년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각 나라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아니 미국은 땅도 그렇게 넓으면서 그 알래스카 그 얼음 땅 쓸모없는 알래스카 얼음 땅은 왜 그걸 삽니까? 아니 미국은 땅도 넓으면서 아니 그 멕시코의 그 모래밖에 없는 사막을 뭐하러 그걸 사들입니까? 그러면서 다들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이제 60년 후에 다시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당시 미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미국의 외무부 장관인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때 당신네들 어떻게 알고 그 알래스카의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석유가 매장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알래스카를 샀느냐고. 아니 그 멕시코 그 사막 모래 땅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래 땅 그 밑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 멕시코 땅 텍사스 그 땅을 사들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와그너라고 하는 장관이 외무장관이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못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쓸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땅도 다 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샀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석유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못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사가 날아오면 사람들마다 다 싫어하죠. 그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나무 이파리에도 황사가 날아 앉아가지고 지저분해집니다. 누구서 그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 황사는 저거 다 못 쓸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황사가 날아와서 소나무 이파리에 황사가 달라붙습니다. 그 황사에 거기에 모래가 있으니 비가 내려도 이게 쓸려 내려가지가 않아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이 송충이들이 이 소나무를 갉아먹다가 그 미세한 모래가 씹히니까 아작아작 먹다가 모래가 씹히니까 송충이가 머리를 아이고 못 먹겠다, 아이고 못 먹겠다. 송충이가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게, 아이고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그 모래 때문에 송충이가 먹지를 못합니다. 황사가 세상에 몹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황사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몹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몹쓸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다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걸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습이든지 깊이 파고 넓게 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자, 제9시 성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성전 그 장소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늘 자기 집, 자기 기도실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430일 동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갈대숲 그 기도 장소에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그 장소에서 430일 동안 에스겔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의 다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만 꿇으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옮겨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 거기서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 교인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면 그저 어떤 사람들 성경을 끼고 여기저기 성경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이 자리는 머리가 벗겨지게 뜨거워서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 자리는 개미가 많아서 안 되겠구나. 아이고 여기는 그늘이 져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웃기웃거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디 장소든지 그 장소를 택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려도 장소를 잡으면 몇 시간이 되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무릎만 꿇으면 해결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꼭 제 기도 시간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일찍이 그 시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다 하루 3번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역사 일어난 사람들은 기도 장소가 있었고 정확하게 자기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은 이 세 사람과 함께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지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 동지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요새 담임 목사가 한 말이 어디 다닐 때 이렇게 셋만 데리고 다니면 사람 차별한다고 아마 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동지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갈 때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기도 동지니까. 이 기도 동지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면 뭔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동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도 목표. 하나님,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 하나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 죽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려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 목표가, 바로 그 목표가 다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 힘도 없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영역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얻어서 무릎 꿇으면 해결되고 손 들면 하늘이 열려지고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영역이,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영역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만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에스겔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소똥을 말려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 갈대를 부여잡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430일 동안 그 뼈와 가죽만 남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이 에스겔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그 기도의 힘으로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에스겔의 그 간절한 기도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나려면 장소, 시간, 기도 동지,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는 힘 중의 힘입니다. 기도는 힘 중의 힘입니다. 바로 힘 중의 힘인 영역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힘을 얻어서 기도의 사람,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추석절 아침인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힘으로써 내 가정을 살리리라, 내 자손들을 살리리라. 우리 가정에 나의 기도로서 자손 대대로 내 가정에 그 기도의 힘이 흘러서 정말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 영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중의 힘인 이 기도의 힘, 이 영역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힘 중의 힘,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영역을 얻게 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한 내 가정은 결단코 내 가정은 어렵지 않다. 내가 기도하는 한 내 자손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이 영역,
기도의 힘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가정을 살피신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늘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중의 힘인 바로 영역,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거둬지는 기도의 힘, 이 영역을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일교회 정말 기도의 용장들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 강서지일교회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이 생겨서 기도의 교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불어 함께 일하는 놀라운 역사